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용이나 나누어 주자. 올 한 해 표어인데요. 사실 올해 첫 설교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이 표를 중심으로 한 번쯤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표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뭐 당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큰 자부심과 당당함과 긍지를 가지고 막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주 안에서 빚진 자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나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되면 그저 방자하게 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건너먹는 거죠. 그리고 자고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빚진 자다. 이걸 빚졌다는 표현을 좀 바꿔서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빚졌다는 게 꼭 그 채권, 채무 의식을 가졌다. 채무 이런 개념으로 빚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빚진 자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요. 빚졌다는 표현은 좀 더 리얼한 표현이고 반면에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된 것 자체가 나의 나된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받아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요 빚진 겁니다. 물론 이 빚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회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늘 있죠. 주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주님 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내가 자녀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당당함 젊게 놀아하지 말고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은혜 받은 자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당당함만 강조하고 자부심만 강조하고 긍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볼 때 빛과 소금이라기보다는 교만하게 보인다고요. 교만하게 보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독선적인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 주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여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독선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너희 말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죠. 불신자 앞에 믿음이 없는 자 앞에 독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무 무익한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해봤자 무익한 겁니다. 왜? 그들은 몰라요.
오히려 그들 앞에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살수, 이게 오히려 겸손하고 이렇게 더 덕스럽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능력 있다 해서 막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당당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덕스럽기보다는 불신자의 안목에서 볼 때는 덕스럽지 않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은 고집 세고요, 독선적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개독교예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좀 더 겸손하고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 안 믿는 거고요. 자기 한 푼도 탕감 안 받았다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서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놔 이런 식이 되는 식이 되니까 오히려 못 믿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당당함이, 우리의 독선적인 태도가 그들의 믿음의 길을 막아버려서 오히려 어떻게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믿는 이 그들이 볼 때는 독선적인 마음,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나 다른 우리를 시험하는 자 앞에서는 당연히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리를 믿는, 고백하고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들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면 이중적이다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그들이 비판하면 한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과 함께 내 은혜 받은 자여 빚진 자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정말 감사할 뿐이요, 때로는 죄송할 뿐이요,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치우침이 복음의 길을 막고, 이런 치우침이 믿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빚진 자,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런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마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죠.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빚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애에 살고 그가 전도 생활하면서도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도 한 푼 도움 안 받으려고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후원받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후원까지도 안 받으려고 자비량하면서, 그래서 텐트 메이킹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며 복음을 전도하기를 그의 평생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물론 때로는 도움 받았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진 거,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 빚진 게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특별히 빚진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뭐 없는 거예요. 빚졌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니 주님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자기 위해 죽었다고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돌아보니까,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지만 저들을 위해서는 죽었다고 인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희를 위해서는 죽었어. 나를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의롭다면 얻었거든. 다 율법을 지켜서.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자기가 강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의 토양에 꺾어진 다음에 이제 그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당당했었는데 저들을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나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저들을 위해 베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베푼 그 은혜가, 저들에게 베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빚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그 후차적으로 내게 은혜가 됐으니 저들에게 내가 빚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빚이라기보다는 그 은혜, 저들을, 왜 나는 안 믿으니까 주님은 그래도 안 믿어도 저들을 위해서는 죽으셨잖아요. 그 저들은 믿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은혜가, 나중에 내가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저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해서 내가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는 빚진 자로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15장에도 보면 빚진 자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그들에게 빚져, 저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니,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제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은 예수 때문에 이방인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인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이방인의 유대인이 빚진 자인 거고, 그러니 우리가 저들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고 그 연보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빚졌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어떤 빚보다는 이런 은혜의 빛을 진 거지요, 사실은. 은혜의 빛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의 빛을 진 자가 아닙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롭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정말 지금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점점 더 진지한 크리스찬, 점점 참된 크리스찬, 그래야 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기까지 당신에게 어떤 은혜의 빛이 있었는지, 어떤 사랑의 빛이 있었는지, 어떤 빚진 자인지, 어떻게 빚진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차분하면서 진지하면서 더 훌륭하게 저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빚졌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빚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더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더 수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다른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표현합니다. 비교급으로요. 내가 그저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다른 당시의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가 많았습니까? 그런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아주 헌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여 빚진 자로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는 몸부림쳤던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주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 안 될까? 더 탕감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것은 내가 잘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게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헌신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지? 더 많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물어보신 말씀처럼 정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탕감받게 되면 이제 더 많이 탕감받은 것에 감사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해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거, 사실 이게 뭐냐면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게 나누어 줘야 사랑이 실천이죠. 더 많이 수고하는데 막연하게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쪽에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길이요, 더 많이 수고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여기서 내 영혼아 올 한 해 나누어 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눌 텐데요. 그러면 이 나누어 준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그냥 막연히 일회용으로 한 번 툭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함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누어줄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누어 주는 것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 조금 나눠줘가지고 뭐 견고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이든 많이든 나누어 줌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의 태도가, 또 목적이,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보잘것 있겠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 주는 거죠. 저를 정말 힘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죠. 힘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정말 그가 튼튼하게 하고 그가 힘을 얻어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줌의 목적은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나누어줌은 바로 나누어줌의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그만큼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 속에 늘 나누어주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자기의 중심의 철학이라 할까요? 중심의 그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누어주고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이런 마음이 없이 오늘 기분파다 한번 나눠서 쓰자. 기분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사는 방식이잖아요. 기분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짐의 목적은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저를 견고한 마음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눈치도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동전 줄 때도 눈치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또 그거 하는 걸 누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마음속에 견고하게 한 마음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하십시오. 단 1달러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괜히 안 하면 옆에 사람 눈치 보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눈치껏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당신같이 선하신 분이 안 주면 괜히 이상하다. 이래서 주면 그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또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자 하는 태도와 그런 우리 속의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되 이제 거기서 이익을 빼려고 하거나 때로는 작은 분량에는 그렇겠지만 많은 분량일 때는 이익에 대한 초점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익을 빼려고 하거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과 너희와 함께하는 백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채권자처럼 살지 말라. 채권자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같은 성도들 안에서는요, 이자 이렇게 정말 나누어 주되 그것이 견고하게 하는 목적을 그 자체만 초점을 둬야지 거기서 뭐 이익을 빼버리면 허술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되 떠세를 부리지 말고,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떠세를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작은 거지만 또 크게 침소봉대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듯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나누어 주되 견고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떠세를 부리지 말고 이익을 빼먹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 상대방 나누어 받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그에게 힘이 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견고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견고케 하시느냐? 복음으로서 견고케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16절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능력으로, 그것으로 이제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 복음 때문에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제 정말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까지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느냐? 이 고린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더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전한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은사란 말인데, 은사란 말이 한 6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건 아마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 영생의 은사, 영생이라고, 성령의 어떤 7가지 은사 중에 은사가 아니라 영생의 은사를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게 되면 이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미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은사는 은혜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로 표현하면 맞는데 이 은혜를 여기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어떤 신령한 은사로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신령한 은혜로,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한 표현이시죠. 로마서 1장 11절도요.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영생 이르게 하는 은혜거든요. 영생 이르게 하는 은혜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은혜인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은사란 표현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법한데 은사로 이렇게 쭉 로마서 전체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제 앞서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작은 구제나 작은 물품이나 작은 재정이나 이런 것들 나누어주는 것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 영생, 은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 다 포함하여서 나누어주는 모든 것들이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견고하게 하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보람있게 나누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신령한 은사, 그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나누어줘서 견고하게 하되 왜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줘야 되느냐? 12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렇게 나누어져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피차 간의 안위함, 평안함과 위로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피차 간에 이렇게 견고하게 할 때 서로가 평안하고요. 서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잘 성장하는데 가까이 친구인데 가까이 친구 아닌 사람들은 저 바닥에 기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혼자 평안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자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도 나누어져서 그도 성장할 때 내가 평안한 거거든요. 나누어져서 그도 성장해서 쭉쭉쭉쭉 성장할 때 내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상대방도 나를 보고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닥을 길 때는 그 평안함과 위로함을 나를 통해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성장하려고 할 때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내가 내 주위에 저런 친구가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 친구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위로함을 느끼고 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피차간에 서로 정말 이렇게 평안함, 위로함, 안위함을 얻게 하려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믿음으로 서로 사이에 있는 믿음으로 작용되어서 이렇게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견고하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나누어져 견고하게 하고 피차간의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더 나가서 이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더 열정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과 열정과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편지 쓸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라고 13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맺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빚진 자라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빚진 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그 빚을 갚고 조금이라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낀 진 빚은 다 갚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빚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신의 빚 다 갚았다고 해서 갚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40만 원인가 빚을 줬는데 40년 뒤에 와서 40만 원을 갚았으면 다 갚았다고 그러면서 이 빚 갚아서 후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0년에 40만 원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40만 원에 갚고서 다 갚았다고 한다면 허망하죠. 안 갚은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전시하려고 가지고 있다고, 안 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삽니까? 당신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지하게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거 10배를 줘. 아니 지금 가치로 10배 같이 나간다고 해서 400만 원 줘도 사실 못 갚는 거예요. 어찌 그 40년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더 고맙고 감사한 관계로 계속 이어갈 때 이게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육신의 빚을 갚으면 다 갚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난 빚 다 갚았다. 아, 속 시원하다. 이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당신은 거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영적인 채무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정말 여러 번 가려고 또 가려고 하고 맡겨서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나누어 주자고 하는 한 해 동안 죄를 나눌 터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나는 영적으로 빚진 자다. 나는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다. 내가 이 빚을 다 갚지 못하지만 그래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고 갚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한없이 살기 바쁘거든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없이 바쁜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탕감 받았는데 또 탕감해 줘야지. 이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빚져서 다 은혜 받고 하는데 또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덕스러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빛과 소금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이 무엇보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나누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누어 주자 하니까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부담보다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